우리 주보에 있는 믿음의 고백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연애 상담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인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 그리고 결혼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꽃이 필 때하고 낙엽이 떨어질 때라고 그래요.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봄과 가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연인들이 가장 많이 헤어질 때, 그리고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아냐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연인들이 가장 많이 헤어지고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장마 때라 그래요. 장마 때. 장마 때. 그런데 그 장마 때 왜 그러냐면요, 덥고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 잡고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손 잡고 있으면 땀나니까. 근데요,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말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너무 추적하고 덥고 습기가 많아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살인을 부르는 날씨라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과 언어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과 언어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명령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왜 축복해야 하는지, 복을 빌어야 하는지, 이 축복에 관해서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한 달 동안에 계속 말에 관한 책을 읽고, 그리고 말에 관한 영상을 보고 말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지역에 방언,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예쁘게 말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디냐면 충청도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제일 예쁘게 하는 지역이 충청도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충청도는 절대로 직접 얘기하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 식당에서요,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흉내 내볼 테니까 그냥 웃지만 말아주세요. 사장님, 이거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사장님, 이건 서비스예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삼계탕 집에서 닭에 이 털을 좀 잘못 벗겨가지고 털이 조금 묻어났대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여기 닭에 왁싱이 덜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대.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절대 충청도 분들은 음식이 맛없다고 얘기하지 않,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여기 맛집이야. 여기 물이 제일 맛있어. 여기는 물이 맛집이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도 되게 웃겼는데요, 충청도 화법 중에서 그 지역에서의 최고의 욕이라고 하면서 누가 써줬어요. 뭐냐면 그 욕은 이거예요. 내비둬, 애는 착혀. 이게 가장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 있잖아요. 이거를 내비둬, 애는 착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차가 밀려서 교통체증이 나거나 속도 위반 카메라를 찍히고 나면 충청도 경찰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청도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흉내를 잘 내지 못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정확한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이 돌려까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식당에 갔는데 이 집은 물이 맛집이라고 하면은 좀 오해를 받을 것 같지는 한데,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봅니다.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어려워도 이 선한 말은요,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고 그 말에 기쁨을 줍니다. 아름답다, 친절하다, 은혜스럽다, 이러한 선한 말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고 복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악평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우울증도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서 자살의 충동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만드신 질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보살피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디까지 축복해야 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너희들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축복하심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축복이란 단어는 한자어죠. 성경이 번역될 때 빌축자와 복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축복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라는 단어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관용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축자라는 말은 빌축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복복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빌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와 복복자를 사용해서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기뻐하여 축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빌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는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강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릴강 복복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 강복이라는 단어는 어려워서 잘 쓰이지 않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 성도님들, 박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복을 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빌 필요가 없으십니다. 직접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노라.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 너희들은 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율법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 우리도 축복하라라는 것은 복을 빌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을 비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문, 이 기도는요 참 익숙하죠. 그리고 박 목사도 예배 끝날 때 이 축복문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에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권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 언약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언약 신학을 통해서 기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기인합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화면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의 말씀이에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기에도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음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 딸이 예배를 드리면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두 손 들어서 축복하거든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요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왜 축도할 때 두 손 들어서 축도하세요?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한 것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한 것에 기인하여서 대제사장직을, 우리 목회자들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목회자들도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죠.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을 이야기하겠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지금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목회자와 목사들에게 너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목사님,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서 복을 빌라고 축복을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무엇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여기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없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문을 할지니라 라고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 목회자들아, 성도들을 향하여 두 손 들어 축복을 하는데 먼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생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알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을 분명히 말씀한 다음에 성경은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여 지킨다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생활 동안 먹고 자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에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력과 대가, 삭, 우리가 애쓴 것에 대하여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내 병이 고침받거나 수술이 잘 되거나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보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많은 것을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평강과 육적인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그리고 복의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부정적인 말이나 어두운 말이나 안 될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제사장, 지금의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은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축복하죠.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목회자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위하여 복을 빌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들은 목회자이고 복을 받는 것은 성도들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공인된 축복의 기도의 권한을 주셨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숙이 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소의 휘장이 끊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성소가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공적 예배에는 자격을 갖추고 총회에서 인정받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언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한동안 많이 불렀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송이 있죠.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죠. 다 노래를 잘 아시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건 뭐냐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요셉을 향하여 기도한 이 내용을 편집한 거거든요.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야곱이 그 자녀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하여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만 해주고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 축복이 큰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축복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말과 언어를 조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말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서요, 이것도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화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리고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가 얼마나 극악 무도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입술에 열매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녀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는 원수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잠언 25장 21절 말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렵죠. 원수를 목사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사랑하기까지는 힘듭니다. 저주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입술의 열매를 귀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신서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했는데, 몇 가지 그냥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다음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2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또 다음이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는요, 참 신기해요. 욕된 것이나 저주나 싫은 이야기는요, 의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참 신기해요. 근데요, 축복된 말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나눔이니까 오해 말고 조금만 좀 들어주세요. 저도 언어에 관하여서 계속 좀 조심하려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면서 몇 주간 계속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비가 많이 오고 꿀꿀한 날씨가 계속 되었잖아요. 몸의 컨디션이 좀 며칠 동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먼저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몸에 그냥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소예배실 가서 불 켜고, 그다음에 음향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제습기가 있어요. 제습기가 하나 둘 세 개 갖다 버리고, 지하 주차장이 습기가 많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습기 제거하는 거 켜고, 선풍기 켜고, 그리고 2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낮에 밀대로 계속 바닥을 밀어서 깨끗하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 갈 때 제 입이 벌써 투덜투덜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귀찮으니까. 근데 저를, 제 자신을 알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조금 이렇게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레가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가는데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갖고 이렇게 벌레를 잡는 게 좀 귀찮은 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벌레를 이렇게 고개 숙여갖고 주술라니까, 또 성도님들이 오시면 깜짝 놀라니까, 죄송합니다, 이 벌레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와요. 이놈의 그리고 이 벌레가 한두 개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이놈의 XX.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이제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계속 설교 중간에 언어의 입술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벌레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니까 또 성도님들 벌레 보고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지 가지고 일부 예배 전에 다 주워오고 나면 또 생겨요.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스스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벌레를 보면서 욕하지 않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친환경적인 교회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뻗뜩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벌레는 잡지만 이제는 욕 안 하고요. 아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네. 참 이게 입술에 흠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고 살고요, 정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사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축복된 말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언어와 사랑의 말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힘들고 고단해서 말로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말, 덕이 되는 말, 배려가 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